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네, 이 부분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추측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곧 그의 몸을 괴롭혔던 그 무엇인가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바울의 육체의 가시다 했을 때에 그것을 두고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이 심각한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자신을 만났을 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친절히 대하고 그들이 얼마나 관계가 좋았던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를 또한 잘 따르고 그에게 잘 배웠고 그를 사랑했기 까닭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려 했다. 이렇게 과거의 좋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심각한 안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 이후에 경험한 이런 심각한 안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불러주면 그 곁에서 그 바울의 소리를 듣고 대신 기록하는, 즉 대필하는 자들이 바울을 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정보를 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했을 때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좀 시력의 어떤 한계에도 불구하고 큰 글씨로 잘 안 보이니까 좀 크게 써서 보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 편지가 주로 뭐 파피루스랄지 혹은 또 양피지랄지 이러한 그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없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종이를 구하듯이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상당히 고가의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전체를 바울이 그렇게 큰 글씨로 썼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 앞에는 대피라는 사람이 이렇게 또 이제 작은 글씨로 썼겠지만 이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맨 마지막 단락,
이 결론 부분은 바울이 직접 써서 이 글이 바울이 아닌 누군가가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혹은 그의 권위를 이용해서 쓴 글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이 편지의 전체를 썼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그 끝부분을 바울이 큰 글씨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상당히 일리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곧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적인 내용을 담아서 전했을 텐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갈라디아 교회를 괴롭힌,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한,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침입해서 그 교회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그 악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정체를 밝히는 그런 내용을 담았을 것이고, 둘째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을,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을,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물론 앞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주장하고 또 강조하고 한 내용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 최후의 당부, 이 편지의 마지막 당부를 바울이 직접 그 어두운 눈에도 불구하고 큰 글씨로 직접 써서 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를 파고들어서 침투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한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2000년 전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2000년 전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회에는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그 중심부가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의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전통적인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유대교인,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교육받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교인이 된 이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죠. 유대교인이었지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교인이었지만 이제 점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뉜 것이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14절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런 고백을 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에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내 육신을 자랑했고, 또한 나의 종교를 자랑했고, 세상에서의 나의 이런저런 이름이나 명성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나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욕심과 탐심과 자랑과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구원받았다. 그러나 진정한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유업으로 이어갈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까지 올라와서 갈라디아 교회, 곧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그 교회의 성도들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불렀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진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가르침, 유대교의 교훈, 이런 모든 것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까지도, 할례까지도. 그러니 당연히 유대교인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핍박합니다. 박해하고 조롱하고 고난을 줍니다. 자, 이러한 위험 가운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는 믿기는 믿었는데 이 유대교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고난을 주니까 그게 두려워서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할례도 따라야 한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긴 한데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박쥐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유대교인들 앞에서는 유대교인과 별 다름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함으로 그들의 핍박을, 그들이 주는 고난을 면해보고자, 피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러한 자들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 갈라디아서 이 앞부분 공부할 때에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사건을 기록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사도들끼리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선배고 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이 그렇게 좋게 보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버릇없는 사람이라고,
위아래도 없다고 막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일부러 그런 거죠. 왜 그런 것일까요? 기독교의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참 복음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베드로가 했던 그 행위, 곧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그 자리를 피하는, 왜 그랬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과도 함께 자리하고 식사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한다,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이 사도들을, 또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응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미리 그 경고의 메시지를 야고보 사도가 이제 보낸 거죠.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는 것을 잠깐 좀 멈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일리가 있다 싶어서 그 자리를, 즉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떠났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어떤 위험성을 봤냐면, 그런 베드로와 또한 그때 함께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런 행위,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식사하다가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다 하니까 그 자리를 떠난 그런 행위가, 특히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행하니까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소위 말해서 위선적인 행위가 이런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이러한 지금 그 할례를 강조하면서 그것에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에게 뭔가 잘못된 사인, 그런 것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이 정도로 우리가 율법이나 할례나 그런 것들과 기독교의 복음이 이렇게 혼합되는 것, 섞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철저히 거부하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얻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확고하게 주장하는 것이지, 할례나 율법 이런 것들이 구원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도입하고 따르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얻은 완전한 자유, 그 자유를 주는 복음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에 무엇이든지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타면 그 절대적인 진리는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복음에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거짓 복음이나 무엇인가를 섞으면 결코 그 참 복음이 더 이상 참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경계한 것이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한, 할례를 주장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유대교인들, 그리고 세상, 즉 진정한 참 복음을 가진 자들을 공격하고 협박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유대교인들과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이들이 할례를 주장함으로써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유대교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런 것들을 실적으로 삼아서, 그거 봐라, 우리는 유대교를 전파하고 우리는 유대교의 핵심인 할례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적절하게 타협하는 거죠. 자, 이들은 유대교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18절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할례를 주장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온전히 사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한 자들은 그 온전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그 핍박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는데, 물론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어찌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내쫓는 그런 담대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할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대한 그런 확고함도 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을 했고, 그 결과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복음에 그 어떤 것도 혼합하지 아니하고 그 순수한 복음, 그 참 복음을 온전히 끝까지 지켜냈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데, 이러한 할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약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와서 그 두려움의 결과로 유대교의 전통인 할례를 복음에 섞어서 결국 진정한 복음을 무너뜨리고 그 형벌로, 그 두려움에 대한 형벌로 그들은 구원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할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창피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까닭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까봐, 특히 요즘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뭔가 좀 이러한 우상 종교를 섬기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온전하지 못한, 또 신비주의적인,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골수에 또 망상에 사로잡힌, 집단 최면에 걸린 이런 사람들로 역입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니 드러내지 않고 그들과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성령의 음성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확장시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이 두려워서 꼼꼼 숨고 심지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두려움에
잠겨 있다면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명인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사명을 우리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오직 복음 외에 그 무엇에도 우리는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뭐라 한들,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공격한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두려움을 내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던집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과는 관계없이 세상과는 담을 쌓고 세상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만 생활하고 우리끼리만 교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곧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세상은 나를 대하여 죽고 나는 세상을 대하여 죽었기 까닭에 나는 이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소망을 찾지 않는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밖에 없는 것이고 나의 사명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일하며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세상을 주인 삼고 내가 세상에서 주인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 중심의 삶을 더 이상 살지는 않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구원을 찾는 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육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자, 그 유일한 길을,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걷는 자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이러한 고백이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례라는 그런 육신의 표, 그런 할례라는 육신의 표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 삶을 내어줘서 다시 율법의 종이 되고 할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는 그러한 과거로 결코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모든 것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율법과 할례에 대한 영원한 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이 영원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자유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볼까요?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바울은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편한 마음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바울을 괴롭게 하고 무엇이 바울을 불편하게 했을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할례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은 일단 자기들의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했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를 개척했던 지도자 바울에 대해서 폄훼하고 그에 대해서 공격함으로써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도직의 정당성이 없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 그리고 그는 외모적으로도 지금 그 몸에 아주 극심한 고통스러운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만일 그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도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역할을,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면 왜 그가 그 질병조차, 그 육시의 가시조차 극복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면서 그의 육신의 어떤 가시, 그의 그 어떤 질환, 이런 것들을 비난과 조롱의 소재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울의 귀에 다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 그것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또 바울을 비난하는 무리들이 그것을 바울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았지만 도리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육체의 가시는 예수의 흔적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얻었는데, 그러므로 이것이,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괴롭기는 하지만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안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곳곳에 전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매도 수없이 맞았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아니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가까스로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배가 파손이 돼서 막 한 보름 정도 이렇게 그러한 파손된 그러한 고통을, 그런 위기를 겪었고 잘 먹지도 못했고 잘 입지도 못했고 고생하면서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한 사역들을 계속해 나갔고, 그의 육신이 성할 리가 없겠죠.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무 보람 없이 얻은 육체의 질고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육신에 얻은 것이므로 나는 이것을 사랑한다. 이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이 몸 하나 내가 주님께 바친다 한들 무엇이 아까우랴.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아무도 나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말아라. 나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과 내 인생을 헌신하고 기꺼이 드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일 나에 대해서, 나의 외모에 대해서, 나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나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공격한다면 그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내가 내 몸과 내 인생을 온전히 바쳤으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인데 나를 공격하고 나를 조롱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하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가 내 몸을 보호하고 내가 내 삶을 개척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자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악한 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 수도 있고 누가 질 수도 있습니다만, 졌다고 해서, 이겼다고 해서 얼마나 즐거워할 것이며 또 낙심할 것은 또 뭡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제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공격을 당하는데, 그것이 곧 내게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예수의 흔적인데, 그런 나를 공격하는 자는 얼마나 두려운 형벌을 받을 것인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므로 나를 공격하는 그 어떤 대상이든지, 그게 사람이든지 어떤 제도든지 문화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의 흔적 끝까지 간직하고 영원한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까닭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 저희들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